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은 정말 이 중에서 가장 33장 중에 널리 정말 사랑을 받는 구절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살짝 삐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한 이 신비의 영역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기도에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다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인격에도 영성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애매하게 알면 기도도 애매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응답도 당연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시간에 가면 막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막 쏟아내고 뭔가를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전에 뭔가를 들어보려고 막 하다가 막 혼자 그냥 막 끙끙거리다가 뭐 아무것도 오늘은 아닌가벼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33장 말씀이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죠. 내가 직장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우리 가정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무언가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반대로 듣기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족장시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먼저 찾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기도는 내가 급할 때 일방적으로 이제 구조 요청, 살려달라고 help me, 주세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1차원적인 기도고요. 고차원적인 이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말씀에 대한 내가 대답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사귐이 있고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 언어를 취득했는지, 내가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깐났을 때 엄마부터 몇 월 며칠 날 배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사탕 주세요 그 말을 몇 살에 내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근데 언어가 습득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어른이 말하는 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즉 들은 만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내 손자가 있는데 2살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딱 이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짧죠. 한 단어로 지금 이제 설명을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배운 게 아빠라는 때리라는 단어예요. 그게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리. 근데 엄마가 삐졌죠.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를 먼저 안 부른다고 서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때리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데디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단어를 모르니까 모든 불평은 근데 톤이 달라. 데디 그럴 때는 이제 이쁘게 부르는 건데 데디를 찾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돼. 데디 그러면서 쫓아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2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데리 딸기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그게 발전이 되더니 3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요즘 그거 보느라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그거를 정말 습득을 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듣는 것이 결정적으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인간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앞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일방통행하고 끝난다는 거죠. 예, 아시죠 여러분? 이 쌍방통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쌍방통행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적이 한 번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상한 거 들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소통에 보면 크게 2 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우리 사람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막히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뭔가 자꾸 꼬이고 힘들어지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과 소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 잘해요. 그러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요, 마치 나무 뿌리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이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소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냐?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생각하기를 내 소통이 끊어졌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랑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을 걸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문제는 에덴에서 출발한 이 소통의 단절.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어긴 것이 원인이 된 거죠. 소통이 단절이 된 거예요. 이 소통의 부재가 낳은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중동 전쟁이 계속 안 끝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면서 정말 재밌게 잼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등장하면서 거짓말에 속아서 이 하나님과 소통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그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셔서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수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해서 내 길만을 주장하고 내 뜻만 고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마지막 히든 카드, 마지막 카드를 쓰시면서까지 우리와 다시 소통하기로. 이 소통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셀폰 너무 좋아하시죠? 요즘 새로운 모델도 나오는데 액티베이트 한다고 그랬죠. 액티베이트. 전화기를 액티베이트 해야지 정말 소통이 다른 사람하고 되지 않습니까? 이 액티베이트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하시겠습니까? 아멘. 전화기만 소통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도 액티베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통 단절로 신뢰가 깨졌죠.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내 의견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부인은 B라고 이해를 해서 와이프,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어. 아닌데 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분쟁이 사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정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내 남편을 위한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식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소통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정보도 막 얻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을 차단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통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으로 좁은 생각에다 가두지 말라는 거죠. 즉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표정을 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것을 이해하는 입장이 먼저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표현력을 키우라는 건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자라면서 말을 어떻게 정말 잘할 수 있나 그런 클래스가 없었어요. 전혀. 부모님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그 표현력이 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는 친구들로부터 배운 그 표현력이 전부예요.
전문적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뭐 G세대는 혹시 배웠을까요? 예.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통에.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이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두리뭉실하게가 아니고 뭐 이게 히든 메시지가 아니고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대화에서 정 부족함이 없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고 몸짓도 그렇고요, 표정도 그렇고. 근데 오래 같이 살다 보면 표정만 보면 벌써 아니야, 화났어? 아니야. 그렇지만 그 아니야가 정말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소통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통은 쌍방향의 이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소통의 이 효과를 높게 합니다. 예를 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돌아서서 기분 좋을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은 내가 참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런 식으로 이 피드백을 서로 하라는 거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훨씬 그게 대화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통이 막힌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왜 말씀을 어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어기는가? 남편의 아내의 이 대화에서 우리가 왜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느냐? 요즘 세상이요, 점점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개인주의도 그냥 개인주의가 아니고 완전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같아질 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리고 착각하고 SNS도 요즘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까? 뭐 캔슬 컬처라고 해가지고 뭐 문화를 거절하는 거야. 여태까지 문화를 다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내 문화가 최고야. 막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막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 우리가 다 존경해야 되고 정말 구원받아야 대상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법이라는 게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같아질 줄 알고 막 이렇게 모든 법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의 원인이고 정말 소통이 막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나를 내세우다 보면 조그만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에 게으른 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는 데는 보면은 잠시 이게 맞아?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뭐 제자훈련 하라 그러면 그거 꼭 해야 되나? 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내가 바쁜데 그걸 꼭 해야 돼.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행동도 더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포기해버린 이 영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이 끊어진 소통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흔적을 남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기도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통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물 흐르듯이 축복이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축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삶 자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성경을 유튜브보다도 하위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튜브가 위에 있어요, 말씀보다. 예. 이 말씀을 진심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들린다 하지 마시고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회사 못 갈걸요. 말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막 말씀에 팍 빨려 들어가지고 뭐 이거 하나 캐놓으니까 뭐 또 보석이 하나 더 나오지, 여기서는 또 다른 보석이 나오지, 아 신약 읽다 구약 읽으니까 여기 또 새로운 게 있지, 이게 신약과 구약이 막 짝이 막 맞춰지지, 막 글씨는 까맣고 하얀 거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그 중간에 하얀 행간까지 막 말씀이 읽혀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철든 기도. 철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는 늘 일상 속에서 서둘러서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은 수많은 걱정들로 넘쳐서 휴식이란 단어가 사치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란 뭐냐? 잠시 내가 멈춰서서 쉬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 정말 나가서 남의 일, 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면 밑으로 깊이 깔아 앉았던 나의 영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면 동창들이 있어요. 4명이서 똘똘 뭉쳐서 다녔는데요. 한국 가면 시간 있을 때 잠깐 짬내서 만나고 오는데 함께 종일 먹으면서 뒹굴어도 지루하지 않은 절친입니다. 젊은 날의 친구들인데요. 만나서 추억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한 이야기 근데 또 하고 또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옛날에 말이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이미 아는 이야기인데 서로 맞아 하면서 또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서로 다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주님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두 주님을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철이 든 것 같다가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어느새 20대로 돌아가는 거야. 얘, 쟤 그러면서 내 이름 막 수경아, 막 아무도 내 이름 수경아라고 요즘 안 불러요. 근데 친구들은 만나면 수경아 네가 어쨌고 저쨌고 막 그래. 그럼 나도 그래 너 상해야 뭐 어땠니 그러고서 막 허심탄회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숙일까? 또 아니면 성장일까?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듯이 처음엔 파란데 나중에 빨갛게 맛있게 익듯이 사람의 마음과 이 생각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철이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철이 들면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책임감, 내가 하는 그 책임감이 상승하고요. 세상 물정을 하나씩 알아가고 내 안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우라가 커지고 내 나이답게 익어가고 철이 들면 행동은 물론 말도 무거워집니다. 예? 예. 어릴 때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땡깡도 피고 화도 내고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의견을 설득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화내고 막 그렇다면 설득할 능력이 없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자신의 의견을 그래서 말로 설득하는 이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들었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설득력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뭐 MZ 세대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철든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는가? 하나님하고 철든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사람이 철드는 것은 이 뇌에 이 제일 앞에 있는 전전두엽의 성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전두엽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추론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이 전전두엽의 피질 뉴런의 연결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 곧 철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철들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춘기라고 부르죠. 사춘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10대의 전후반에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 여러분 정말 10대 사춘기를 만나서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미 다 거쳤걸랑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감정과 본능에 민감하고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전두엽의 피지 뉴런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루 라이브라는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평균 나이, 여자 나이가 32세에 설이 든다고 해요. 헬로. 근데 우리가 연애를 언제 시작할? 20대에 시작해.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남자 평균 나이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9년 뒤에 43세에 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힘들었던 게 당연했던 거죠. 네. 기다려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과연 내 기도는 그 수준이 유년기 기도일까요? 사춘기 기도일까요? 성숙한 철든 기도입니까? 여러분 개인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까? 하나님과 대답을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않은 돌풍 같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빵빵 터집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파괴된 것처럼 나의 영적인 삶이 파괴될 때가 있을 수 있고, 가정 환경도 파괴될 수 있고, 경제가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고쳐서 오늘 말씀이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33장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바빠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은 대답해야 될, 꼭 응답해야 될,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밀 역시 기도의 순서를 제대로 알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힘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힘이 벅차면서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을 확 주는 것이 그것 역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평생 자신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축복의 수로인 것입니다. 수로라 그랬어요. 수로가 뭡니까? 물이 통하는 길이죠. 예. 이제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수로를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이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고 살면 얼마나 정말 그 삶이 풍성하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순서 뭐냐? 나에게 그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를 만들며 성취해요? 나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취하시는 주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 이 권능의 파워풀한 이름, 그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 남편, 나 내 아들 뭐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일을 바라보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오늘 선포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행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짓다, 뭐 건물을 짓다 할 때 짓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가서 문제를 보고 뭔가를 만들어야 돼. 길을 만들어야 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뻔한 길이 아니라 놀랍고 새로운 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은 비밀과 기이한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여시고요,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분쇄하시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들며 성취한다는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 지어서 그것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곧 후 불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든든히 세우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책임지려고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무섭고 얼굴에는 정말 무겁고 얼굴은 시꺼멓게 죽고 주름살 생기고 속은 다 고장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놀라운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대로 역사적인 증거가 일어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멈춤이 없이 온 세계의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던 이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도 뜻을 품고 이미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은 잠깐 있다 없어지고 또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은 그 품은 뜻은 결코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님들 삶의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엔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뭐예요? 바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2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여호와 그 뭐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뭐 하나님의 이름인가 보다 그 정도로 알고 계는데요. 이 여호와는 두 가지 이름이 합성한 그 단어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I am who I am.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 말고도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문장에 그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이 합성돼서 합친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파워풀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이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참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매 순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 준비할 때 미리 마미 이거 샀는데 너 벌스데이 기프트인데 이거 와서 봐라, 머리 미리 공개합니까? 포장해가지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 잘 감춰두지 않으면 애들이 와서 다 뒤져서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도 우리가 미리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 왜 내 눈에 안 보여, 지금 빨리 여기 당장 내놔야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선물을 지금 다 히든카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서프라이즈.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절로 나올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 하나님이 양떼를 눕게 하리라,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얼마나 그 말씀 많이 설교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제가 다시 빵 터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너무나 황폐, 완전히 황폐되는데 얼마나 황폐됐냐, 짐승도 없고요,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황량한, 그렇게 황폐된 그러한 곳, 그곳, 여기에 그들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황폐한 여러 곳,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바로 그곳에 내가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 다시 again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감사제를 다시 드리게 될 것이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황폐한 곳에 다시 목자가 거할 것이라고, 거할 곳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확 오지 않아서 제가 실력은 부족하지만 영어 성경을 찾았는데 어떻게 나오냐, There will again be pasture and shepherd. 이 말이 뭡니까? 양도 없고 목자도 없었는데 이제 양도 생기고 또 목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흥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 열방의 부흥이 일어난다. 정말 여러분 자녀의 삶에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이 엄청난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표현을 양떼를 눕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입니다. 중동 땅에는 유목 문화지 않나요? 양을 키우고 막 염소 키우고 그래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완전한 회복과 쉼, 적당히가 아니고 완전한 회복과 쉼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의 특성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양이 눕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 배가 불러야 눕는데요. 이거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배가 불러야, 인간의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지 눕는다는 거예요. 주변자는 뭐냐면 주변에 이리와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눕지 않는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러면 잠이 막 정말 쿨쿨 옵니까? 밤새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누웠다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이 보장되어야 눕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가 해결돼야지 내가 잠에 정말 푹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를 눕게 하겠다는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망했었고 도시는 폐허가 됐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는 수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체도 완전한 회복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소리, 완전히 파티가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고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는 자리에 소리가 정말 들리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떼가 눕게 되는 것, 12절 연결되어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리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약속은 14절부터 이 성취의 날이 이르겠다는 그 유다집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성취를 누가 이루냐? 바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약속을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이를 행하는 자,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성취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멸망 직전에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나라를 보면 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롱타임이고 포로가 됐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즘 세상이 우리가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도자들이 보면 사상과 이념에 갇혀 있어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분쟁과 내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찾아내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나타나셔서 우리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문제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방법을 분명히 찾아서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중단하신 적도 없고요, 미완성으로 남겨둔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I am who I am,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Who can stop us? 누가 이 길을 막겠느냐?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순서, 마지막 순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보이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내가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할 텐데 네가 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계획 안에서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 일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축복인지 상상할 수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세우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크고 기이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감추어진 비밀과 같아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뜻을 쉽게 헤아릴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는데요, 혹시 돈에 부르짖고, 돈에게 부르짖고, 사람에게 부르짖고, 세상 시스템에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삶에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 계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일로 왔다 갔다 출렁출렁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요, 저 머나먼 비행기 타고 가는 이집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 속에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바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철옹성,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이렇지? 자갈밭 같은 길이란 생각 되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를 영원한 풀밭에 눕게 하실 주님, 그가 지신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철든 신앙인답게 멋있게 철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야말로 황량함, 황폐한 그 자체의 어떤 예루살렘 거리, 그 황량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시느냐?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자의 즐거이 외치는 기쁨의 소리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채우고, 여러분이 가는 일터를 그렇게 채우고, 여러분 섬기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는 이 기쁨의 소리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는 소리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뿐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조건과 자리에서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중보를 여기서 처음 해서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돼서 어수선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날 중보기도는 노 컴프로마이즈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랜데일 먼 곳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봐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는데요.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한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중하게 좀 깊이 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맨날 우리 순서 바꿔서 했잖아요. 뭐 달라 뭐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뭐 막 그렇게 막 데드라인까지 막 정해놓고 막 예산까지 딱 짜놓고서는 거기 안에서 막 움직이도록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뭐 그러면서 막 조폭처럼. 아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인간이 지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이 최상의 고귀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냄새나는 좋은 냄새나는 향수병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로 제가 또 찾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를 못 해가서 그랬더니 incurable, 고칠 수 없는 God sickness. 우리가 향수병 걸렸다는 건 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네. 하나님에 대한 그 향수, 홈 시크니스를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내가 그냥 God sickness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저는 머니백 개런티합니다. 머니백 개런티. 힘들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와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다다다다 그러고서는 가면은 하나님도 기가 따갑고 얘가 뭐라는 거지 도대체 해달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내가 헷갈린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요 기도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라 안 그래도 그냥 딸려 나오는 거야. 하나님 그 발걸음에, 하나님 그 은혜에 딸려 나오는 기도의 맛을 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요 예레미야를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만큼 격동의 시기에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기대하는 삶과 비교하면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할 때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노예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만 부어주는 특별한 패키지가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 이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주여 축복의 수로가 빵 뚫리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수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도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